레위기 27장 말씀으로 서원과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예배와 이제 순종 두 가지로 크게 나눠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언약 관계, 그 생명의 교제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큰 두 기둥이죠. 하나는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제 번제로 시작해서 5대 제사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17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말씀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언약 관계를 맺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있었고요. 26장은 지난주 제가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언약적 복을 누리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언약적 복을 받아서 이제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마음이 낮아져서 너희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다시 언약의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27장은 이제 서원과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7장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딱 읽고, 이제 서원과 11조로 레위기가 끝나는구나. 근데 이제 레위기는 이제 언약에 관한 책이고,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으로 끝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원은 이제 자원제, 자기가 선택해서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서원을 드려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서원을 드려라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세요? 기쁘세요? 그리고 이제 11조는 이제 의무제인데, 필수인데, 그러면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이제 막 부담이 되세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묵상했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되돌아보니까 꽤 많이 이제 사람 중심으로 묵상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묵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묵상 후에 묵상을 할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주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는 묵상한 걸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 걸 이제 또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레위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람 중심으로 보았구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의 서원과 11조에 대한 내용인데, 초태생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사람의 중심으로 보면 부담되는 말일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27장 마지막 레위기를 딱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게 언약 관계야, 나는 이런 언약 관계를 원하지,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쁘게 27장을 썼는데, 이걸 이제 보는 우리는 이렇게 좀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레위기 시작은 이제 번제, 이제 헌신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로 시작해서 서원과 11조로, 마지막은 또 이렇게 11조로 끝납니다. 서원은 뭡니까? 안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걸 막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를 기쁘게 드리고 싶은 것이고, 11조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5대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면은 나타나는 그 한 가지 열매가 이제 서원하고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번제부터 해갖고 화목제로 소제로 이렇게 딱 내게 와서 나의 영광을 보더니 네가 이제 나에게 서원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자 그대로 묵상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서원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적이지 않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원에서 바치는 게 뭐예요? 사람, 물론 인신제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여 드리는 거죠.
내 모든 삶 전체, 나의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밭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가축을 드려요. 가축들은 소 한 마리 드리려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돼지 한 마리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리는 게 너무 덩치가 크니까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뭐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이렇게 그냥 낮춰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봉사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춰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묵상 후에 다시 묵상을 하니까, 아니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드렸던 때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는 정말 나를 헌신하여 드리고 가축을 드리고 정말 집을 팔아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역사가 정말 실제로 많이 경험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곳이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었는데였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천번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일기인가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에서 제가 좀 가슴이 찡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매일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폐지를 주어서라도 일천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뭐 예전에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일천번제 하는 거거든요. 네, 일천번제는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걸 가장 먼저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 네,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한 세대 전에 그 순수한 마음을 많이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관계하는데 너무 잔머리를 굴리고 너무 계산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자신과 가축과 밭과 집을 서원하여 드리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이 서원제는 이제 자원제니까 하나님께 그 토끼까지밖에 난 못 드리겠어 이러면은 이런 집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 쪽에서 하나님 나는 집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 집을 드리고 싶냐? 집을 드리려면 이렇게 나한테 드려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드리면 얼마나 언약 안에 거함이, 너무나 얼마나 기쁘면 집을 팔아 드릴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랑에 감격이 되면 자기가 살아야 될 그 밭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그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은 부담인데요,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쁜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기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저는 이렇게 밭을 드린 적도 없고 집이 드린 적도 없는데 저 자신을 드린 적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너 목회를 해라 그럴 때 제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대학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프리카를 보내시든 직장을 들어가게 하든 목회를 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좀 목회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회로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를 따진 것이지, 헌신하는 거는 그때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나님께 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죠. 너가 그냥 노가다를 하면 좋겠다.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니까 네가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헌신하여 드릴 때 제가 불행한 상태겠어요? 행복한 상태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큰 사랑에 나를 맡기는데,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은혜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나를 드리고 가축을 드리고 밭을 드리고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으면, 그러면 그때가 너무 좋았던 때인 거예요.
그때가 너무 감사한 때인 거예요. 남들은 미쳤냐 이럴 수 있지만 나는 너무나 감사한 그때인 거예요. 레위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자기를 드리고 싶고 집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고 싶을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혹시 나한테 집을 드릴 마음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때가 오는 게 너무 부러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서원은 어쨌든 자원제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초태생부터는 이제 더 부담스럽습니다. 초태생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가축 중에서 내 건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태생의 핵심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의 맛배 초태 처음 난 것은 새삼스럽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내 거다. 내 건데 왜 나한테 바치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 건데 이걸 누가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거니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초태생은 원래 내 거니까 나한테 특별히 드리려고 하지 마. 내 건데 왜 나한테 주냐? 내 거니까 그냥 나한테 갖다만 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안에 있는 초태생이 살았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유월절 피로 살았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으니까 이 초태생은 처음 것은 내 거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것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유월절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초태생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초태생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남은 초태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어 살아난 초태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어 나를 살렸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번 주에 또 월상 예배가 있는데 첫 것을 드리는 거 항상 그래요. 주일 예배도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렇죠? 달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달력이 감사하게 아직은 빨간 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말이에요. 첫날을 드린다라는 것이고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송구영신 예배도 그런 거예요. 첫 시간.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첫 것을, 근데 성경에 보시면 첫 것을 계속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의식 이런 게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초태생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것을 드리면서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11조는 또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11조도 내 것을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태생처럼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7장 30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마찬가지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드리지 말아라. 근거는 어디 있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땅이 하나님 것인 이유는 두 가지죠.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지구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게는 구원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내 거다. 근데 너희가 이제 내가 공짜로 빌려줄게. 월세처럼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땅에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땅에서 너희가 사는 거야. 내 땅이야. 그걸 말하는 게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은 내 땅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고 내 땅이지만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9를 살아라. 소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야서 3장에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11조를 안 한 게 왜 도둑질이에요? 헌금을 안 했다면 내가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도둑질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게 도둑질이라는 거 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토지는 내 것이고 11조는 내 거거든요. 너희 걸 바치는 거면 도둑질이 아니죠, 절대. 근데 원래 내 건데 왜 나한테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은 내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인데 그걸 안 냈다고 왜 도둑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원래 내 건데 내가 나한테 안 갖다 주는 게 도둑질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아니 내 돈이니까 좋다. 헌금을 안 한 거는 동의하지만 나는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내 거니까 너희가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1조를 내는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할 경우는 그것은 11조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한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 레위기의 마지막 내용이 여호와의 것을 내 것처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네 걸 나한테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마. 11조를 네 거를 나한테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마.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핵심은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부득이해야 될 것을 11조와 초태생만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태생과 11조를 비롯해서 마땅히 해야 할 거를 자꾸 선택이나 헌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서원을 드렸다면 그건 헌신이 맞다. 그러나 11조를 드렸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선택이 아니고 의무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의무제라고 생각합니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인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은 자원제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뿌듯해요. 난 대단한 일을 했어. 자기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부득불할 일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고 나서 뭔가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했는데 그게 뭐가 자랑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 11조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혹시 11조가 부담이신 분들은 11조가 부담이죠. 제가 이제 청년 때 11조 당연히 이제 청년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11조였어요. 부모님 집에 사니까 그래도 이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10분의 1은 헌금이나 플로잉을 이렇게 해서 20% 정도로 이렇게 주로 떼어놨는데 그래도 이제 80%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종교세를 이제 목회자들도 내게 됐거든요. 종교세를 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정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물론 직장인, 자영업 뭐 다 종류마다 이제 다른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9%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6%, 좀 더 내기도 하고 그럼 이것만 해도 한 15%가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 사실은 저는 그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대출도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은행 대출이 이제 가게마다 대부분 있어요. 주택을 구입하든 전세를 살든 아니면 본인이 필요하든 자영업을 하든 그리고 이제 보험도 대부분은 이제 덥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은행 대출이 없습니다. 아주 소수는 돈이 많아서 그렇고 대출이 없는 대부분은 대출 받을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집도 없는데 뭘 해야지 뭐 대출을 받을 거 아니 신용이 좋아야지. 사실 대출이 없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굉장히 다르죠. 사람마다 이게 워낙 당연히 다르니까 그렇지만 한 10%에서 한 30%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 뉴스에는 막 50% 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대략 이제 제가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한 50에서 55%가 고정으로 나가요. 전기세 이런 고정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생활비로 쓰는 거, 수도 요금부터 핸드폰 요금부터 해갖고 먹고 사는 게 절반도 사실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는 20%를 이렇게 하나님께 했지만 이게 다른 막 필수적인 거 해가지고 한 55%가 나가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막 계속 이렇게 듣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니까 11조 하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적으로 11조 하고 90%를 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1조를 하면은 90%가 아니라 40%, 50%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27장에는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27장에 나오는 이걸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네.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고요. 11조를 하라. 이게 이제 그 설교 주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11조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7장을 묵상하면서 깊이 든 생각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교제의 수준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안식년과 희년을 여러분이 묵상하든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지킬 생각이 없는 말씀이에요. 혹시 보세요. 우리 안식일은 좀 생각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 나를 만나자. 근데 안식년은 뭐예요? 7년에 1년은 나하고 교제하자, 집중적으로 나하고만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어느 정도로 나하고 만나야 되냐면 네 생업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나하고 좀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하거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안식이 보통은 아니에요. 쉬거나 여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년은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작정한 1년을 말하는 겁니다. 1년 무조건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지라도 혹시 직장을 못 그만두더라도 이 1년은 내가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안식년의 그 의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희년은 50년마다긴 하지만 안식년과 희년이 붙어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나와 교제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3년치 내가 먹을 걸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3년치 먹을 걸 줄 테니까 2년 내내 나하고 교제하고 만나자. 이렇게 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근데 이걸 성경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겠다고 묵상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11조와 서원은 고민은 된단 말이에요. 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해야 한다라거나 안 하지만 부담은 된다.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식년과 희년은 아무 고민을 안 해요. 당연히 안 할 거고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아무 부담이 없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고민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크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드리는 게 시간과 돈이에요. 성경에 딱 나눠집니다. 그렇게 나눠져요. 간단하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라. 왜냐하면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 관계를 하게 되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 결혼하면 이제 집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차를 구입, 이게 시간하고 돈하고 결국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서원과 11조는 돈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은 시간에 대한 건데 아예 시간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뭐. 그렇게 그냥 비유로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후에 제가 또 25장도 또 묵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진담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할 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노력하라는 거지 어떻게 이걸 해. 근데 묵상 후에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농담처럼 항상 비유법으로 과장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키라고 쓴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그냥 하라는 거지 이렇게 비유와 과장법으로 받는구나.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안 받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안 받을까요? 성경인데 진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 스케일, 그 깊이가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1년 내내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1년을 있어. 일주일에 하루는 또 좀 욕심이시긴 하지만 그거는 이해 가지만 어떻게 1년 내내 주님과만 함께해. 그런 게 어딨어.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다르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두 친구가 딱 만났어요. 초등부 아이들은 노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한 아이는 하루 종일 놀려고 마음 먹고 나왔어요. 근데 한 아이는 1시간만 놀다가 들어갈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차이가 생기면은 놀다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노는 것 자체도 이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놀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1시간씩만 놀던가 똑같이 하루 종일 놀는, 그러면 마음이 딱 맞으면 그 놀이가, 그 교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즐거운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시간도 돈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 수준을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죠. 근데 신약에 오면 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가 새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아들을 내줬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다.
그렇지만 너희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까 최소한 내가 너희한테 시간 좀 내라고 했는데 최소한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니까 최소한, 그렇잖아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직장까지 못 나가게 하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은 가. 근데 솔직히 마음은 직장도 안 보내고 싶어. 그렇지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으로 말하고 최소한의 마음을 서원과 11조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아들을 내어줬는데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영원을 줬는데, 근데 우리를 아시니까 최소한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최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최대치는 일주일에 몇 시간, 그 이상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소치가 우리한테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을 못 내는 그런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요?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셔. 안식일은 몰라도 안식년은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은 늘 관계하는 거, 우리와 관계하기로 했어요. 레위기 후반부를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은 당연히 5대 제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23장은 7대 절기를 말해요. 또 1년 중에 있잖아. 이 7번은 나하고 좀 특별히 만나자. 그리고 우리는 절기가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해도 예배 약간 좀 하고 헌금 약간 하는 것이지만, 성경 보시면 3대 절기는 일주일간 8일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예요. 일주일 내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로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7대 절기도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마음하고 많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4장은 등잔불과 진설병,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항상 깨어있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은 말한 대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서 1년 단위로 그냥 나하고 그냥 교제하자. 26장은 언약 안에 거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징계해서라도 나와 교제하는 곳으로 나는 반드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27장은 서원과 11조를 하는 언약 관계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반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 서원과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설교 제목이 서원과 11조를 드려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 서원과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했지만 하나님은 서원, 안식년, 11조, 희년 이런 걸 말하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너하고 특별 휴가를 같이 가고 싶다. 너무 시간을 좀 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면서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내 영광을 보고 영생을 주고 영원을 줄 테니까 너는 좀 이 시간과 이 재정을 내서 나와 함께 하고 내 언약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년과 서원은 농담 같고 11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혹시 드리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라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꼭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만나긴 하지만 나도 마음은 진짜 너랑 같이 놀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당연하듯이 마음이 같으면 교제가 잘 되잖아요. 언약적 복을 정말 언약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다른데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다르면 차라리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는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치는 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다를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뭘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둠이면 어둠을 드러내고 그 어두움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니까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이렇게 후반부를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죠.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안식년, 희년, 칠대절기, 서원, 11조 이런 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건 농담이야. 그러니까 축소시켜서 하든가 그냥 뭐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보여지면 참 부담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라고 하실까? 이렇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도 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정신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세상적인가? 나의 영적인 위치와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이건 비유일 뿐이야 라고 복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면 회개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영생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로 나오라고 하는데 당연히 교제하려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떠냐? 나는 너하고 좀 같은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 여러분, 드릴 집이 없어서 문제지 나는 집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집은 말도 안 되지. 집이 왜?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막 이러면은 문제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많이 느려진 것이죠. 드릴 것이 없어서 그렇지 드리고 싶다. 그러면 즐거이 언약적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지난주 설교대로 낮아진 상태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하든 말씀을 보든 교제를 하면 그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배하고 하는데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럼 이제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를 봐야 되는데 레위기는 그런 걸 보게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르구나. 사람이 만난다고 교제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서 마음이 같아야지 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낙심해야 돼요? 아니죠. 구속의 은총을 바라야죠. 은혜. 자격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구속의 은총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보혈로 나의 이 오염된 영혼을 씻고 너무나 세상 것과 이런 것들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해서 만나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 많이 서운하게 했구나. 그렇게 오염된 영혼을 씻고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스케일에 나와 교제하려는 그 마음이 내가 없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나는 사실 자식은 드릴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것을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부어지기를 레위기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르면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지식이나 내용보다 좀 하나님의 마음을